황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30년 전에 아카데미상 국외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3살 때 청나라 12번째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나라가 망한 결국 그 결과 때문에 북경 식물원의 정원사로 인생을 마친 중국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로 등극한 푸이는 청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름뿐인 황제로 남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섭정을 하게 되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고 끝납니다. 몰락한 왕조의 그 황제가 겪어야 되는 비참한 인생 유전이 영화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왕의 신분이었는데 죄짓고 몰락한 다음에 동산에서 쫓겨나 죄인으로 세상을 떠돌며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입니다. 이분은 사울왕의 손자요 다윗왕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를 5살 때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전사 소식을 들었던 무비보셋의 유모가 애를 데리고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2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한때 왕자였던 그 모든 신분을 뒤로한 채 과거 화려했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절뚝발이로 불행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된 다윗 왕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은총을 베푸는 왕이다. 1절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 왕은 권력을 갖게 되자 몰락한 왕조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울 왕의 남은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헤쉐드인데 은총 또는 자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10수년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가문을 찾습니다.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지켜주었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찾은 사람 절뚝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평생 자기 식탁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객으로 특권을 허락합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은총과 자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총과 자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몰락한 에덴 동산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모든 인류를 찾아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먹을 것도 누울 곳도 마실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신 채 33년을 고생하시다가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처럼 찢기고 상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은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프리빌리지, 그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ine with Jesus.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은 특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2번 저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래저래. 또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목사하고 밥 먹는 게 무슨 큰 영광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먹는 거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 식구잖아요. 먹을 식자, 입구자. 밥 같이 먹는 게 패밀리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저한테 밥을 안 사줘요. 일단 밥부터 사주고 싶지 않아.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선물 주고 다 내놔요 그랬대.
충분히 이해하지 내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다윗 왕이 몰락한 가문의 왕자를 찾았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결국 절뚝발이 왕자 무비보셋의 특권은 다윗 왕의 친구였던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요, 성공한다면 과거를 묻어둡니다. 현실을 즐기고 싶어 해요.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고 나면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 그런 말도 해요. 성공하면 도취하고요, 그 자리에 누리고 싶고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실을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공의 제일 최고 포인트에서 과거를 돌이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완탑입니다. 지존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아랫사람 다 시켜도 됩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도 이렇게 부목사들하고 이렇게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다 하잖아요. 부목사도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직접 찾습니다. 그때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있긴 한데 쓸모없는 장애인입니다. 임금님이 나라 신경 쓰기 바쁜데 뭐 그런 걸 찾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저는 것, 다리가 2개 다 부러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찾은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신체적인 조건, 외적 형편, 건강하냐, 얼굴이 괜찮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친구의 아들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용 가치를 보고 찾은 게 아니에요. 친구의 아들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내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감히 은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요나단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영생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다리가 절든 다리가 부러지든 우리가 속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든 지나가온 과거가 어쨌든 내가 지금 속을 어떻게 끓고 있든 nothing,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류를 향해 넘치는 사랑을 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왕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식사할 수 있는 식객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데려왔어요. 무비보셋이 왕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2다리를 절어도 왕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왕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요. 몰락한 왕가의 장애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장애인이 불편한 몸으로 이스라엘 왕 앞에 엎드려 있는데 왕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요, 이런 장애인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 땅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르거나 직책을 부르거나 어이 이르는 경우가 많아. 어이. 그런데 망한 왕손으로 살고 있는데, 이름 없이 존재도 없이 살고 있는데 무비보셋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침 명화로 찍었다면 내가 볼 때는 다윗 왕은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을, 엎드려 있는 그를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면서 일으켜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죄인으로 살았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조건, 우리의 소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를 때도 이용 가치나 숫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부르십니다.
무비보셋의 운명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을 지금도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지금도 열방에서, 북한에서, 이슬람권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내 주변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숨결, 데오프네스토스, 그 숨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불쌍한 사람을 지금도 왕 대신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고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엎드려서 일어났을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은 한때 왕손이었던 무비보셋의 운명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손도 아닌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했었어야 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살아있는 개는 대접이나 받지, 죽은 개였습니다. 여러분, 개는 살아서도 참 많은 순환을 당합니다. 욕할 때도 개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영화에 있죠? 개 같은 날의 오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개라는 단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거나 황당하게 죽은 것을 우리는 개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개가 환영받는 것은 한국뿐이고요, 그것도 여름 한철입니다. 그것도 요즘은 세계가 한국 개들의 운명을 염려해 주는 바람에 함부로 못 합니다. 개가 제일 호사하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뿐입니다. 결국 무비보셋이 했던 말은 자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과 그리고 불행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 앞에 와서 이제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명예를 씻어준다, 수치스러움을 벗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불명예를 씻게 됐고요, 죄의 수치스러움과 더러움을 벗겨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나단이 지었든지 사울이 지었든지 했을 텐데, 어떻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이름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졌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왕가는 무슨 왕가? 아무것도 우리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놔두면 여지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이제는, 전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뚱뚱한 여자 사진 딱 찍고 before 그래요. 석 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after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딱 걸어놓고 다이어트하는 GM이라든지 이런 데 딱 붙여놨어요. before and after. 자, before 어두움, after 빛. 우리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여러분, 배운 사람도, 돈 많은 인생도, 고상한 대학 교수도 예수님을 모르면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거야, 너 식탁에 내가 앉고 싶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시 왕 앞에서 먹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요, 과거의 재산과 종까지 회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볼까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항상.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에덴 동산의 특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밤잠을 설쳐야 됩니다. 저는 목사 되는 이거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잠을 설쳐야 돼요. 여러분이 주무셨던 최고의 호텔이 어떤 호텔인가요? 300불 이상 호텔에서 주무셔본 경험이 있는 분? 없어요. 다 우리 이렇게 산다고. 오케이, 200불 정도. 200불은 많을 거야. 여러분요, 300불 이상 되는 호텔에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침대가, 이거 내일도 여기서 자고 싶지. 돈 생각 안 하고. 그런데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별거 없어요. 천국 가면요, 도로 포장 재료가 금이래. 금이 깔렸대. 거기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비보셋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특권, 잃어버린 청춘, 잃어버린 건강, 아무것도 아쉬워할 거 없어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연약함을 덮는 은총의 힘입니다. 왜 안 나오지? 이겁니다. 13절,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그 절은 무비보셋이 불구자여 장애인인 사람이 출신은 왕자였지만 불구자인 그가 왕의 상에서 먹는 은총을 누립니다. 쩔뚝발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천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멸시하고 놀린다면 큰일 납니다. 다윗 왕의 두 눈이 지금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은총이 그의 모든 연약함을 커버해 주신 것입니다. 덮어준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절뚝발이라는 것을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을 거나 또는 아플 이유가 없어요. 왕의 식탁의 멤버입니다. 왕과 함께 식사하면서 인생 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의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에요. 복음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만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것, 이것은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보혈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덮지 못할 아픔은 없다.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하지 못할 슬픔도 없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료되지 못할 병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다윗 왕의 은총만으로도 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라면 얼마든지 덮고도 남아요. 얼마든지. 더 이상 여러분의 아픔과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펜드하지 마세요. 소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레우스키는 첫 레슨을 받고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손은 조막손이니 아예 그만두는 게 좋겠다. 부르의 테너 가수였던 카루소는 처음 노래를 부르고 이런 평판을 들었습니다.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쉰소리. 월트 디즈니가 처음 만화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찾았을 때 신문사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수준 이하야. 쓰레기통에 버려. 자동차 왕 포드는 첫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후진 기어를 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나 이들은 이런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바탕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좌절이다.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기억력 많이 늘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점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덮지 못할 약점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못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죄는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외로운 사람, 괴롭고 힘든 사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